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신도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이 주일로는 세 번째 주일이고 날짜로는 보름이 지났습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이 보름 지나가는 시간 동안 그 목표를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실행하고 계십니까?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깁슨에게 찾아와서 회장님, 저도 회장님과 같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깁슨이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가난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정도야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깁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해야죠. 결단도 해야 되고요. 바꿀 건 바꿔야 되고요. 멀리할 건 멀리해야 되고. 범사의 모든 것은 영육간의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열매를 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건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약속된 선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그리고 드린 기도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잘 알잖아요. 오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선에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드리는 기도예요. 신분 구별이 확실했던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신분 구분이 확실했던 그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를 그 냄새나는 거름더미에서 건지셔가지고 건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신다 그래요?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사무엘을 낳은 사실이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렇게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룰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한나의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깁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았고 대부호가 됐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우리 여신교회가 되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신교회가 되고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우리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로마서 8장은 구원장. 이렇게 다 우리 제목 붙여놓은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이에요. 모두 3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를 믿게 되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후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24절에 성도들이 보고 그 영광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동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그리고 후대에 걸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들을 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지상 과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각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예요.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임을 믿게 해 주옵소서예요. 이 믿음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림 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요. 부족한 자가 있고 넉넉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가 있고 중형 교회가 있고 소형 교회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잘난 자 그리고 대형 교회들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저희야 자식들을 한둘 이렇게 낳았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7, 8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난 자식도 있지만 못난 자식이 또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 마음들을 보면 사실은 잘난 자식은 자랑하기 위해서 잘난 자식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은 그죠? 못난 자식이 더 마음에 늘 밟히잖아요. 못난 자식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손가락질 받고 않고 좀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 지체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우리 몸에도 필요 없는 것이 없잖아요. 특별히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예요? 심장하고 폐입니다. 근데 얘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약하니까 심장과 폐에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주세요. 귀중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귀중함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갈비뼈예요. 갈비뼈로 심장과 폐를 보호케 하셨어요. 교회나 성도도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미약한 교회나 성도들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하게 보셔서 귀중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스스로가 내가 미약하다고 자격지심에 빠져버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나로 하여금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심을 믿고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겁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중한 사람으로 귀중한 교회로 귀중한 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고예요. 두 번째는요, 알고입니다. 믿었으면 알아야 돼요. 그 알이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뭐하라고요? 알게 하옵소서. 알아야 돼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선지자 850대 그리고 엘리야 한 명입니다. 그래서 850대 1의 전쟁을 합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구해서 불을 내려 주시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런데 이 전쟁, 이 전투를 절대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불리할 것 같은데 이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리한 이 전투를 엘리야가 제안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기 위해서요. 딱 한 가지예요. 까마귀가 가뭄 때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거.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통에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이 우리도 이거 해서 떡 만들어 먹고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나를 위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먹어라 그래요. 사실은 1인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1인분밖에 안 나오는 양을 가지고 먼저 내게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덧붙였어요. 뭐라고요? 내게 먼저 갖고 오고 그 후에 너희를 위해서 만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해요. 뭘 더하죠? 그렇게 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을 살려요. 이렇게 능력 있는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그래서 오직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엘리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 여신교회가 먼저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알리는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여신도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24절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소서예요.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이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9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그 사람들이 행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역사를 사도행전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요한복음 7장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도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악에서 구함을 얻으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질병이 악이면 그 질병으로부터 구함과 건짐을 받는 것이고요. 궁핍이 악이면 궁핍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악에서 구함을 받게, 그래서 주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악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고 성도가 돼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저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 친구가 수원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천안에 있는 어느 친구와 거의 비슷하게 개척을 했어요. 전도가 근데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 새로 등록했던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손을 이끌고 전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가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가난한 개척교회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유 목사 그 기도도 잘해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도 안 오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환자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온 아버지가 아주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했다가 돌을 덮은 췌장암 발기환자. 그런데 이분이 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오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오고, 자기 교인의 한 3분의 2가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마쳤는데 한 교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만 상처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저 췌장암 말기에 이분이 오셔서 한 1년 있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 그 환우가 떠나고 나니까 남은 자리를 그 아이하고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지나갔는데 제가 작년에 친구 목사한테 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랍니다. 처음 등록했던 교인이 췌장암 말기 환자였는데, 근데 췌장암에 걸린 지가 얼마냐면 1년이 넘은 거예요. 김 집사님, 췌장암 걸린 지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보통 말기 가죠. 췌장암 발견하기 어려운 거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그 의사가 병원 다니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췌장암을 꽉 잡아가지고 췌장암 발병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1기에서 1cm도 못 자라게 꽉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교인들에게 이 친구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확 붙잡아 주시는 걸 보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우리 이 어려움, 이 병과 이어갑시다. 그러라고 내게 병을 주셨다고. 힘들고 어렵고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더 귀하게 우리 만남의 교회 위에, 우리 여신도회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세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알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신도회가 되고 만남의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께 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가 폭포처럼 임하게 되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신도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귀중함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역사를 믿고 알고 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신도회와 우리 만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